안녕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버지니아 애난델에 위치한 메시아 장로교회 방송 선교부에서 한세영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선교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전화 703-941-4447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2월 둘째 주, 경건의 달 둘째 주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사람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경건이란 공경하며 삼가고 엄숙하다라는 뜻으로 풀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자 사전을 보니까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건은 초월적이거나 위대한 대상 앞에서 우러르고 받드는 마음으로 삼가고 조심하는 상태에 있는 것이다. 우러르고 받드는 마음으로 삼가고 조심하는 상태에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경건은 무엇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경건은 늘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아가는 신전의식과도 같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코람데오의 삶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그분의 눈과 귀와 입 앞에서 늘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 가운데 마땅히 나타내야 할 우리의 태도가 바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건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떠올리는 것들은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보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런 것들이 경건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경건은 이런 것들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건이란 반드시 하나님과 친밀하고 밀접한 교통이 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예배 시간이나 기도 시간이나 말씀 보는 시간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진정한 경건이란 예배와 기도에 있어서의 모습이나 그것이 끝난 이후의 모습이 결코 달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경건한 사람은 어디서 그가 경건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게 되느냐? 어디서 인정을 받게 됩니까? 이렇게 똑같이 예배할 땐 다 경건해 보입니다. 여기서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 그의 말하는 것,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며 어떤 행실을 행하는지를 보면 그가 과연 경건한지 못한지를 가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A. 맥클라린이라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닮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올해에도 이 표가 있죠? 여러분, 이 표대로 우리가 더욱 되기를 추구할 수 있는 경건 생활에 승리하는 2019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찾고 닮고 전하는 교회, 닮는다, 이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것이지요. 그리스도를 어떻게든지 간에 닮으려고 노력하는 것. 경건은 성도가 마땅히 추구해야 할 필연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을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라고 했는데요,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입니까? 경건하지 않으면 다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누구든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경건에 힘쓰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경건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의 말씀과 같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늘 본문은 경건 생활에서 우리가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서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야고보 사도가 초대교회 당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보면은 그 유대인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일상생활 그 삶은 엉망이면서도 그냥 예배나 기도나 종교 행위만 잘하면 경건하게 사는 것으로 착각했던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경건이란 결코 그것이 아니다, 종교적인 행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건 그 사람의 생활 전반에 드러나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드러나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우리에게 주의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뭐라는 것입니까? 언어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2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혀를 절제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확신하는 것은 먼저는 자기를 속이는 일이고, 이와 같이 말과 행실의 차이가 있는 경건은 참된 경건이 아니라 헛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혀에 재갈을 물리라. 재갈이 뭡니까? 말을 부리기 위해서 말의 입에 물리는 쇠막대기지요. 여기에 굴레를 씌워서 이게 곱비를 매서 당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혀에 재갈을 물리라는 말은 말을 못하게 입을 틀어막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경건한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언어 생활을 하기 위해서 때로는 스스로 그 입을 틀어막을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합당하지 않은 말, 거짓말, 남을 비방하는 말, 조롱하는 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 분노하고 저주하고 거짓 맹세하고 음담 패설하고 이런 말들, 음담 패설적인 말들, 쓸데없는 말들, 부정한 말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면전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이 나올 때는 그 입에 물린 재갈을 당겨서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입을 틀어막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경건은 말이 선하고 말수가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에 구별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기에 이것은 근원적으로 우리가 올바른 가치관과 선한 마음과 양심이 지배하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나쁜 말이 나올 때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이 나올 때는 그것을 이상히 여길 수 있는 생각의 알러지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나를 충족시키고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는 것이 더 나를 만족시키고 그런 것을 하는 것이 더 불편한, 근원적으로 근본적으로 체질이 달라지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은 말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혀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 입술의 문제는 그것입니다. 입술이 전혀 올바른 가치관과 선한 마음으로 제어되지 않고 그저 쏟아져 나오는 것으로 자신의 본능을 충족시키려 한다면 그것이 곧 불이 되어 결국은 자신을 더럽히고 삶을 불살하게 되는데, 그 불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심판의 불이라는 것이죠.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로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하는 그 말을 하나님이 듣고 우리를 때로는 심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말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을 하고도 스스로 시험에 들어 힘들어하며 고통 가운데 빠지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3, 4, 1원이라는 말도 있듯이 어떤 말들은 정말 거듭 생각하고 신중하게 뱉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남을 평가하는 말, 남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 서로 간의 우애를 상하게 하는 말, 거룩함을 훼손하는 말, 하나님 나라를 깨뜨리고 교회를 깨뜨리고 성도 간을 이간질시키고 하는 이런 말들, 정말로 우리는 많은 경우를 생각하고 뱉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말들이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에는요, 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남이 시켜줄 수도 있고 스스로가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배움과 훈련이 없는 사람은 결코 자신을 경건한 사람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중요한 말을 할 때는 여러분, 한 가지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여러분 안에 있는 말을 내뱉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해서 신중하게 그 말을 내뱉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이 지혜로운 말이 되고 그 말이 공동체를 살리는 건설적인 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소크라테스 잘 아시죠? 그런데 그가 사는 동네에 남의 이야기를 좋아하는 아돌프라는 청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가 마을 앞 나무 밑에서 쉬고 있는데 이 아돌프가 휘파람을 불면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이 아돌프가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바람에 마을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내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아이를 똑똑히 가르쳐줘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돌프가 먼저 소크라테스를 보고 와서 인사를 하더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참 습관인 것 같아요. 소크라테스 선생님, 제 말을 좀 들어보세요. 윗마을에 사는 필립이 있잖아요. 그가 무슨 일을 저질른지 아세요? 그 착한 친구가 있잖아요. 하는데 소크라테스가 말을 확 가로챕니다. 먼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세 가지 채 있잖아요. 걸르는 채에 한번 걸러보자. 첫 번째 채는 사실이라는 채다. 네가 지금 말하려는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증거가 확실하냐? 아돌프가 머뭇거리며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저도 들은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문제 여기 있습니다. 들은 이야기를 꼭 사실처럼 얘기한다는 겁니다. 들은 이야기를.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다시 아돌프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채는 선이라는 것인데 자네가 하려는 이야기가 진실이 아니라면 최소한 선한 내용인가? 좋은 내용인가? 그랬더니 아돌프가 또 머뭇거리며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별로 좋은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마지막으로 아돌프에게 묻습니다. 이제 세 번째 채로 다시 한번 걸러보는데 그렇다면 자네가 하는 얘기가 꼭 필요한 얘기인가? 사실인가? 선한가? 필요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때 소크라테스는 미소를 지으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실인지 아닌지도 확실하게 모르고 또 좋은 내용도 아니고 필요한 것도 아닌데 말해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잠언 18장 21절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한번 뱉고 말면은 그만이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을 듣고 우리가 그 혀의 열매를 먹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4장 6절은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말은 항상 은혜롭고 듣는 사람이 맛있어 하는 말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라고 했습니다. 경건은 나의 생각을 올바르게 하고 나의 말을 절제하고 나의 몸가짐을 구별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연약하고 어려운 이들까지도 돌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경건이라는 것이지요. 성경에서의 고아와 과부는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줘야 하는 구제의 대상들의 대명사와 같은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경우는 어떻게 해도 극심한 가난과 궁핍한 환경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구제의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형편이 나아지면 그들은 구제의 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또한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또한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로 12절을 보면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를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도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마땅히 일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얼마 전부터 저희 집 근처 사거리에 동냥을 하는 미국 분들이 생겨났습니다. 아마도 가만히 보니까 서로 교통하고 왕래하는 걸 보니까 한쪽은 이쪽에 있다가 또 저쪽에 갔다가 서로 바꿔요. 이렇게. 그래서 한 가족이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 저분들은 사지 멀쩡하고 영어도 잘하는데 저기서 저러고 있는가? 물론 지금은 그들이 동냥을 하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분들을 끝까지
주어서 그분들이 일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결코 그렇게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잠언 6장 6절은 말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랬습니다. 거지에게 가서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하지 않고 개미에게 가서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결코 게을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게을러서 구걸만 한다면 그것은 분명 죄악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우리는 연약한 자,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따라서 상습적인 사람은 어떤 조치를 취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을 근원적으로 돕기를 꺼려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 본문에서 돌보라는 말은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도움을 주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당시 고아와 과부는 부양해 줄 사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법적 권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을 갖지 못한 가장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의 비참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오늘 본문 1장 16절로 17절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바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선한 일이기 때문에 진실로 경건한 일의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68편 5절은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자들, 하나님의 편에 있는 자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이들을 돌보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일이 된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은 머리 들 곳도 없이 가난한 삶을 사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분명히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시며 사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건히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 일이라면 우리도 마땅히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며 주님의 모습을 닮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하나님처럼 우리도 역시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그 거룩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절대자를 예배할 수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저보다 조금 나아,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나아, 나는 그래도 가진 것이 있어, 나는 그래도 좀 배운 것이 있어, 나는 인격이 좀 고매해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조건을 보고 따지셔서 은혜를 베푸시고자 했다면 우리 가운데 아무도, 세상에는 아무도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긍휼이다, 자비다, 인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다는 것입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모두는 다 불쌍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불쌍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도 마땅히 연약한 자를 바라보며 그를 폄하하고 비난하고 조롱할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또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은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남을 긍휼히 여긴다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에 긍휼을 한 번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긍휼을 받아야 하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긍휼을 받기 위해서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가난한 자, 불쌍한 자를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삶이 남을 긍휼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피땀을 흘리는 수고를 하고도 형통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어쩌면 여러분의 삶이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물질이 들어와도 뒤로 자꾸 빠져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종교개혁자 칼빈은 물질에 대한 두 가지의 모습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는 거울 앞에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이고, 또 하나는 창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무엇이 틀릴까요? 거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누구의 모습만 보입니까? 자기 모습만 보이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는 자기만을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시간과 재능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뭐가 보입니까? 창문 밖에 있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창문 너머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고, 창문 너머 힘들고 지쳐하는 어려운 이웃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연약한 자를 위해 물질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까지 거울 앞에 선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창문 앞에 선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야고보서 2장은 분명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경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신중하게, 깊이 이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 일에도 풍성함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섬길 수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더욱더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는 역사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경건이라 또 말씀하고 있으며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한다. 무슨 말입니까? 새 속에 물들지 않으려면 자기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새 속에 물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새 속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코스무라고 했는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통한 죄악, 이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성경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거스르고 죄악된 옛 본성대로 살아가는 세속적인 사상과 가치관과 비도덕적인 삶과 불신앙, 불건건한 그런 심령,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에 경건한 성도는 이런 것들로부터 자신을 철저히 분리해서 세상과 동화되지 않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자라는 것인데, 이것이 철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철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조금이라도 이 세속의 것들을 허용하면요, 그것이 어느샌가 모르게 우리 안에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목회자라고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빠지지 않고 예배를 참석한다고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아니, 여러분이 새벽마다 나와 하나님 앞에 몇 시간씩 기도한다고 해서만도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언제나 순간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분초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은 무섭습니다. 마치 구멍 뚫린 배를 틈타고 들어오는 무서운 바닷물과 같습니다. 배를 잘 모르는 사람은 배에 뚫린 작은 구멍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방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바늘구멍만한 구멍만 있어도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작은 구멍을 뚫고 들어오는 바닷물의 위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 작은 구멍, 그걸 뚫고 들어오는 바닷물은 작더라도 아주 큰 위력을 발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닷물은 자비 없이, 멈춤이 없이 계속해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걸 막아내지 않으면 그것이 어느샌가 배를 물에 잠기게 하고, 그리고 배를 침몰시키고야 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세속의 물결이 그렇다는 겁니다. 죄악의 물결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쾌락의 물결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유주의자는 말합니다. 뭐 신앙생활 그렇게 어렵게 하느냐? 뭐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무서워하느냐?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신앙생활 목사님 그렇게 힘들게 해야 됩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던 자유주의 교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그 교회 성도들이 이미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의 복음화율이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까? 이 나라의 복음화율이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까? 바로 자유주의 물결 때문인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이 땅에 살아남아 부흥하고 있는 교회들은 오히려 말씀 중심의 철저한 신앙적 교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나를 지키는 일, 그것은 곧 나의 영적 생명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영적 생명, 그걸 지키지 않고 도대체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러나 그것을 지킬 수 있다면 분명히 그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메시아 교회는 참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향락과 죄악의 즐거움을 멀리하는 사람들을 비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세상에서 살아남아 자기의 영혼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삶을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내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유주의자들은 우리를 향해 비웃고 있지만 그러나 끝내는 그들이 비웃음을 당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비웃음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단단히 분초마다 지켜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사는 이 스테이트의 주지사와 부주지사 그리고 검찰총장까지 주정부의 탑 3가 전부가 다 거친 논란에 직면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 아는 사실이지요. 다 과거에 저지른 과오 때문입니다. 근래에 저지른 죄가 아닙니다. 과거에 저지른 죄입니다. 15년 전에 아니 그 이상 학교 시절에 두 사람은 인종차별주의자로 또 한 사람은 성폭행을 저지른 잘못으로 그 자리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인종차별적인 과거 사진으로 도마 위에 오른 어느 한 사람은 이런 말을 했다고 신문이 전하고 있습니다. 19살의 나이에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가할 고통을 무감각하게 인식하지 못했다. 또 다른 사람도 사과했지만 이들의 사과는 거짓이 아니지요. 그리고 이 일은 오래된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저지르는 그 일이 결코 아무렇지도 않는 일이 아니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늘구멍이라도 그것이 죄악된 일이라면 심각하게 생각하고 틀어 막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훗날 어떤 영적 심판에 직면할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담지 말라고 한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25세 젊은 나이에 낯선 중국 땅을 밟아 평생 동안 중국 선교에 헌신을 했던 중국 선교의 선구자 허드슨 테일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에 나의 생각을 맞추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뭘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는 이것을 오케스트라의 연주에 비유했는데요.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려면 먼저 바이올린 주자가 나와서 그렇죠. 악장이 나와서 오보를 관악기를 가르치면서 A를 불게 합니다. 튜닝을 하는 거죠. 튜닝을요. 우리도 그래야지 연주가 아름답게 잘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음이 안 맞으면은 아무리 연주자들이 잘해도 아름다운 하모니가 절대 나올 수 없는 거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영혼이 영적으로 스피리추얼 튜닝을 하지 않고 하루를 살아가는 일은 상당히 무모한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으로 이 시간 이 말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영적인 튜닝이 영적인 사격으로 말하면 영적 조준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오늘도 주의 말씀이 아무리 풍성하게 주어져도 그 말씀이 자꾸 비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튜닝이 되어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쏙쏙 받아들이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삶에서도 그 생각을 항상 거기에 기준하여 맞추게 되고 그 말도 맞추게 되고 행실도 맞추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침에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루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피리추얼 튜닝을 하십시오. 15분도 좋습니다. 30분도 좋습니다. 몇 시간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악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준비하고 경주하는 사람과 준비하지 않고 경주하는 사람의 경주는 틀립니다. 준비하고 경주하는 사람은 늦게 출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안전하게 그 길을 갈 수가 있고 어려움과 위험에 장애물에 쉽게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급하다고 준비 안 하고 여기 땅 하면서 그냥 가버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수렁에 넘어지게 돼 있고 장애물에 넘어지고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결코 빨리 못 가는 겁니다. 그는 가다가 토끼와 같이 게을러서 낮잠을 잘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 우리의 영적 전쟁이 매일매일의 전쟁이라 할진대 우리는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알고 시작부터 잘 준비하여 성공할 수 있는 길로 매일매일 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에 승리하여서 경건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신 분이 있습니까?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 감정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감정대로 살아가다면은요, 우린 다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코 우리에 있는 처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도 목회자이지만 기도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좀 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행하였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감정을 이기는 요소는 인격 가운데, 지정의 가운데 의지라는 것입니다. 의지는 뭡니까? 감정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일어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일어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도와주세요. 이 감정의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기게 하여 주세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신앙의 의지가 항상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일으켜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여러분은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옳다고 하는 지식을 감정으로 거스르지 마시고 신앙의 의지와 열정으로 일으켜 세워서 날마다 신앙생활에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아 장로교회는 애난데일 236 리틀리버 턴파이크 선상에 있으며 주소는 4313 마크햄 스트리트, 애난데일, 버지니아 22003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CD를 들으시는 분께서 예수를 믿지 않으셨다면 꼭 예수를 믿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